자, 우리 칠판 담당이 누구죠? 칠판 담당.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지난주에. 어? 아, 마스크는 내가 최근에 좀 이 코로나 좀 밀접, 그러니까 코로나 좀 사람하고 좀 이게 관련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내가 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하도록 할 거예요. 그러니까 혼란 갖지 말고. 예, 우리 여기 저기 오른편, 여러분들에게 왼편이죠. 왼편에 보면 우리 237 기도조라고 해서 4월 달에 있을 우리 세계 선교 대회를 두고 우리 랩런트들이 그냥 또 말로만 세계 선교 대회다 하고는 지나가는 게 아니라 선교 대회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 랩런트들이 선교에 대한 마음,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237은 어디일까? 라는 부분을 좀 붙잡고 응답받아 나가도록 우리 랩런트들이 좀 이제 어제 몇 명의 친구들이 와서 저렇게 선생님들과 함께 또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걸 어떻게 진행을 하고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추후로 계속해서 안내를 해줄 거기 때문에 우리 랩런트들이 우리 237에 대해서 마음을 담고 좀 응답을 받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아들의 나타나심입니다. 자, 우리 랩런트들에게 제가 특별히 우리 아까 보니까 예린이가 이제 첫 고등학생 이제 모의고사를 앞두고 있나 봐요. 그러니까 많은 긴장 속에 모의고사를 잘 봐야 된다는 마음 속에 교회까지 와서 공부를 막 하고 있는 모습을 그 모습 보면서 존 쌤이 좀 안타까웠는데, 그러한 예린이 또 특별히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도 공부 잘하고 싶죠. 공부 성적 잘 맞고 싶잖아. 그래서 특별히 내가 공부 성적 잘 맞을 수 있는 꿀팁을 하나 알려줄게요. 꿀팁. 자,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어떻게 하면 성적 올릴 수 있을까? 응? 여러분, 공부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은 시간에 공부를 해야 되죠. 그죠? 그리고 공부할 때도 집중해서 잘해야 되죠. 그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정말로 내가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뭐 잘하는 친구들은 뭐 그렇게 하면 되지만, 특별히 못했던, 나도 과거에 못했으니까 못했던 나로서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되어져야 되느냐?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바로 내가 어느 위치, 나의 성적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자기 진단이 정확하게 되어져야 돼요. 내가 만약에 어떤 위치에 내 성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열심히 하면 그 열심히 하는 만큼 물론 안 했던 것보다는 성적이 올라가겠지만 나한테는 별 그 공부한 양만큼의 어떤 이 성적이 그 다음에 올라가질 않아. 나에게는 다른 이 공부 방법이 필요한데 내 진단을 잘못해가지고 다른 공부 방법을 하면 다른 길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지금 무슨 무슨 학원 강사도 아니고 왜 성적 얘기를 하느냐? 우리 랩런트들이 진단을 잘해야 성적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있는 현장, 우리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떠한 문제 속에 있는지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 원인을 정확하게 알 때, 그것에 대한 진단이 정확하게 될 때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주게 되어집니다. 내가 내 자신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다른 걸 내가 쫓아가면서 그게 나와 맞지 않는데도 그걸 모른 채 내가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 랩런트들이 현장에서 있는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의 말, 이 모든 것들이 어떠한 원인 속에 있는지,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답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때 우리 랩런트들이 정확한 답을 내가 붙들고 전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 이 공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참고 사항이니까 하면 돼요.
그래서 뭐 재수를 할 때도 필요한 게 그런 부분이에요. 재수를 할 때도 내가 항상 했던 공부 방법대로 열심히 내가 시간이 부족하구나 이렇게 되는데 뭐 그거는 어쨌든 다음 얘기고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전사님이 얘기를 한 거니까 오늘도 우리 말씀을 통해서 현장에 왜 계속해서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지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가 알고 붙들고 응답을 받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렘넌트들이 알아야 될 것이 죄와 마귀의 일이에요. 자, 우리 모든 사람은요 행복해지고 싶어요. 행복해지고 맞죠? 선생님들이 또 우리 주변에서 부모님들이 우리 렘넌트들한테 열심히 공부하라고 하죠. 성적 잘 맞아야 되고 좋은 대학 가야 된다고 그래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해야 행복해질 거기 때문이라고요. 그렇게 하면 나에게 행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그게 나에게 행복이 되는 길이라면 지금 서울대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행복하겠네요. 인류대학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행복하겠어요. 근데 내가 아주 오래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서울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도 행복할 것 같은 사람들이 많은 우울증과 같은 영적 문제로 엄청난 고통 속에 있어요. 분명히 공부를 잘하면 행복해질 거라고 해서 공부를 했는데 왜 그러한 고통 속에 있냐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가 행복해서 하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뭐 돈도 많이 벌고 할 거라고 하는데 그런데 왜 계속해서 우리 사람에게는 원인을 알지 못하는 계속 문제들이 찾아오게 될까요? 그 문제가 계속 찾아오고 있는데 그 시작이 어디냐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뭐 이렇게 실수해서 잘못해서 물론 그런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그 문제에 시작이 있다는 거예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 원래 우리 사람은 그렇게 불행하도록 고통받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은 원래 하나님 앞에서 제일 축복받은 게 우리 사람이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축복받은 게 우리 사람이에요. 그 축복을 받은 우린 사람인데 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고통 속에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 계속해서 나에게 오는 문제 속에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냐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이유에 대한 걸 몰라요. 자, 성경에만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축복받은 우리 인간이 왜 이러한 고통이 시작되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말씀할 때 죄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도 보면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대. 영적인 존재인 우리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죄로 인해서 죽음이 찾아오게 돼요. 인간의 죽음도 그 죽음이지만 우리가 영적인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돼요. 영적으로 어두워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죄 속에 있으면서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면서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것을 하면서 어떤 상태에 있다고요? 본질상 진노의 상태. 본질상. 내가 행복해지고 싶어서 공부하는데 공부해서 잘 좋은 데 가면 행복해야 되는데 그 공부에서 성공한 그 사람도 결국에는 이 상태 속에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행복해져야 될 내가 계속해서 알게 모르게 문제들이 찾아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이유가 뭔지 정확하게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는, 복음 모르는 친구들은. 우리 친구들은 꼭 알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인간에게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졌는지,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 특별히 그 친구들이 어떠한 상태 속에 있는지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요즘 더 글로리라고 참 재밌게 보고 있죠. 더 글로리. 우리가 볼 때는 뭐 가해자가 있고 문동훈이라는 자가 아니라 문동훈이라는 사람이 있고 주인공이 있고 뭐 박연진에도 뭐 서로 뭐 해가지고 복수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결국엔 누가 뭐 가해자고 피해자고 하는데 결국에 그 사람들이 이 상태 속에 있는 거예요. 이걸 꼭 우리 렘넌트들이 알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성경에는 죄로 인해서 너희들이 죽었다고 얘기하는데 과연 이 죄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는 무엇이냐? 우리 일반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죄라고 물어보면, 그리고 세상 친구들에게 물어보면 어떤 죄를 얘기를 해요? 어떤 게 죄라고 얘기를 해요? 도덕적이나 법적으로 정해놓은 그 규칙에 따르지 않을 때, 그 기준을 가지고 그걸 죄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누군가가 쓰레기를 버리거나 하면 그 사람은 되게 나쁜 사람이에요. 죄인이에요. 누군가를 때리거나 하면 한 거예요. 왜? 우리가 법적으로. 그리고 누군가를 도와주면 그 사람은 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만들어 놓은 도덕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법은 이러한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법적인 그런 죄가 아니에요. 이걸 어겼기 때문에 우리 사람에게 죄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이 모든 것들은 사람이 만든 건데 사람이 만든 죄는 시간이 지나면 바뀝니다. 또 나라마다 또 그 규칙이 다 달라요. 우리나라에서는 잘못됐다고 하는 내용이 과거에는 괜찮아. 다른 나라에서는 괜찮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법의 기준이라고 하는 이 내용들은 시대마다 나라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과거에는 죄였던 것이 지금은 죄가 아닌 경우도 있어.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죄는 이러한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일서 3장 4절 말씀에도 보면 얘기를 하고 있죠.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분명히 불법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잘못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을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바로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죄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원죄 속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되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사단의 말에 속아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떠나게 돼. 그 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그 법으로 따지면 우리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느냐? 니네들은 나와 함께 해야 되는 존재야. 니네들이 나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 나와 함께하면서 나의 말씀 속에서 거하도록 살아야 되는 존재다라고 하나님이 법으로 정하신 거예요. 법적이라고는 얘기는 안 했지만. 그런데 그 법을 사람이 사단의 말에 속아서 그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되어졌어.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잖아요. 그 죄를 말을 하는 거예요. 단순히 뭐 내가 좀 잘했다, 잘못했다, 실수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에게 있는 죄는 원죄, 영적인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것에 대한 걸 모르니까 니네 좀 뭐 잘못하면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좀 잘해야 돼. 반듯하게 살아야 돼. 착하게 살아야 돼. 나쁜 짓 하지 마.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있는 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있는 죄, 로마서 3장 23절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하는데 그 말씀하시는 죄라는 것이
우리에게 말하는 죄는 이게 아니라 영적인 죄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이 꼭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이 죄를 짓게 된 시작의 배경이 어디냐? 바로 마귀죠.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이렇게 얘기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마귀가 처음부터 범죄했다고 얘기를 해요. 원래 마귀라는 존재가 마귀였던 존재가 아니었어요. 원래는 천사였어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잖아요. 그 천사였던 존재였던 그 천사가 하나님 앞에 타락을 해서 마귀라는 존재가 되어졌는데 왜 그렇게 됐어요? 바로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짓게 돼요. 무슨 죄냐? 바로 하나님처럼 되겠다. 하나님처럼 내가 될 거다. 라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됐고 그로 인해서 마귀라는 존재로 쫓겨나게 되어졌죠. 이 마귀라는 존재 우리 사람에게 똑같이 자기가 가졌던 그 범죄했던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에게 똑같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처음 속일 때 어떻게 속였느냐? 네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대요. 자기가 똑같이 하나님께 대적했던 것처럼 우리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서 원인은 뭐예요? 하나님과 분리되도록. 하나님의 축복받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만 떨어지면 저주와 고통 속에 살게 되어지니까 그렇게 속였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의 아비의 욕심을 따라 행한다라고 얘기해요. 아비의 욕심. 아비의 욕심이 뭐예요? 하나님께 처음 대적했던 이 마귀. 그걸 똑같이 우리가 따라서 그 행하도록 그렇게 사단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정확히 어떤 상태 속에 있는지를 알아야 돼. 그리고 그 이면에는 사단이라는 존재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돼. 이 사실을 모르니까 우리 어떤 친구에게 얘기를 하면 네가 죄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네가 구원받아야 돼. 얘기하면 내가 무슨 죄인이냐고 얘기를 해요. 나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부모님께도 잘 인사하고 잘 와서 학교에 왔는데 내가 무슨 죄인이냐고 얘기를 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죄라는 건 우리가 말하는 이 죄가 아니에요. 그 친구들은 당연히 이 기준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그 기준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이 문제.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로부터 우리가 고통이 시작됐기 때문에 뭔가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고 한다고 해서 그게 없어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근본의 이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사람들이 고통받는 이 시작은 죄고 그 죄는 윤리적으로 법적인 이러한 죄가 아니라 영적인 것에서부터 시작된 죄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노력으로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왜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하는지. 우리 렘넌트들이 아는 사자성어들, 인과응보다 이런 용어들 있죠. 인과응보 혹시 알고 있나요? 건어 알고 있어요? 인과응보? 어떤 일이 벌어짐에 있어서는 그 원인이 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러한 인과응보라는 이러한 단어들 사자성어를 어떨 때 쓰나요? 여러 가지 상황에 쓸 수 있겠지만 특별히 니네들이 나쁜 짓을 하면 그 나쁜 짓을 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기 때문에 니네는 나쁜 짓 하지 마. 그런 나쁜 사람들 얘기할 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뭔가 이 나쁜 짓을 하면 그 대가가 있으니까 나쁜 짓 하지 마라.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쓰는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실수해서 하는 부분들도 올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걸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가 어떤 어려움이 오거나 문제가 오면 네가 뭘 잘못해서 그래,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사폐규정이라든가 인과응보 같은 경우도 불교에서 가르침인데, 불교에서도 우리 인간에겐 이러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한 방법들이 뭐냐? 바로 우리에게 있어 착한 일하는 선행이에요. 때로는 이런 것도 있어요. 당신에게 있는 지금 이 문제가 당신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오랜 세월 이어져 온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걸 없애기 위해서는 당신이 착한 일을 해야 돼요.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덕을 많이 쌓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게 없애지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죠. 우리 사람에게 있는 죄가 이런 부분이라면 학교에서도 여러분들 좀 실수하거나 하면 선생님들이 이렇게 무슨 봉사활동 해가지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봉사활동 채우면 없애주잖아. 그러면 그 죄에 대한 게 조금은 뉘쳐지고 좀 없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이 영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말하는 착한 일을 하고 덕을 많이 쌓은다고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처음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이렇게 해라, 니네들이 죄를 지었으니까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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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동을 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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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그래야만 니네들이 죄가 없어지고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왜냐?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영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착하게 한다고, 이렇게 노력한다고 그 행위로 인해서 이것이 없어질 수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냐? 메시아,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신 거예요. 왜냐? 우리 인간에게 있는 이 문제는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방법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문제에서 건져낼 여자의 후손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5절에도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우리에게 있는 이 죄,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문제를,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우리 인간을 범죄하게 만든 이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기 위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다,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냐? 죄로 인해서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이 그 죄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마귀에게 잡혀 지금도 종노릇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자의 후손, 바로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에게 있는 죄의 문제, 또한 이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 우리 인간을 건져내시는
그 구원의 일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시고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는 그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한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신다. 마귀에게 있는 문제.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 있는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에게 죽음과 고통이 문제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오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 모든 것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가 아니라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이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되기 때문인 거예요. 이것을 모르는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마국간에서 태어난 당신이 무슨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냐. 왜냐?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는 뭔가 떳떳하고 당당하게 올 수 있는 뭔가 왕처럼 와야 되는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 우리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해서 강하게 해서 모든 나라를 정복하게 그 메시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어떤 문제 속에 있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방법으로 통해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그 일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이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되어져야 돼요.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의 그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나를 위해서 내가 이 문제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나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나에게 있는 모든 죄와 모든 저주와 모든 마귀의 일이 권세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그 권세를 완전히 십자가에서 다 깨뜨리셨다라는 그것을 우리 렘넌트들이 믿고 우리가 붙들 수가 있어야 돼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우리 렘넌트들은 이 모든 죄와 사단의 권세 아래서 완전히 해방받은 우리 렘넌트라는 사실, 그걸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내가 당해야 될 모든 죄, 대가들, 저주, 고통, 모든 문제를 이미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 렘넌트들입니다. 그 복음을 가진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져 있어요. 내가 조금 더 뭔가 해야 되고 좀 더 공덕을 쌓아야 되고 그래야지만 내가 구원을 더 받을 수 있다. 이게 아니에요. 이미 복음 가진 나는 완전한 구원을 얻은 거다라는 걸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이제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23장 42절에서 43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과 함께 처형받은 두 강도가 나옵니다. 예수님과 같이 그 당시에 이 십자가형이라는 건 아주 뭐 최고형인 거예요. 근데 그때 그 형에 같이 처형받은 두 강도가 있었어요. 왼쪽에 오른쪽에 좌편 우편 강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 강도들을 일컬어서 흉악한 강도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그 당시에 얘기했지만 뭐 좀 잘못했다고 해서 정말로 그 당시 최고형이 십자가형을 받을 정도면 얼마나 그 강도들이 흉악한 짓을 했겠어. 나쁜 짓을 했겠어. 근데 그 중에 왼쪽에 있는 좌편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을 향해서 막 얘기를 해요. 네가 그리스도라면서 네가 메시아라면서 그러면 빨리 너도 그 자리에서 내려오고 나를 한번 구원해보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막 소리칠 때 우편에 있는 강도가 얘기를 해요.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질 때 그때 나를 잊지 말고 기억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에게 진실로 이르노니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가게 될 거다. 그 말은 즉슨 천국에 가게 된다는 얘기. 그 강도가 그 살아오는 시간 동안 세월 동안 얼마나 큰 죄에 있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십자가형을 처할 만큼 흉악한 죄인이었는데 그 순간 지금 내 옆에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고 그때 그 예수님께 그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바로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가게 될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때 바로 그 사람이 어떤 죄인이든 어떤 죄 속에 있든지 상관없이 구원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순간 신분이 완전히 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꼭 기억해야 돼요. 내가 지금 있는 내가 받은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에요. 없어지지 않는 구원이에요. 한 번 받은 구원은 이렇다 해서 저렇다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요한에서 3장 6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다. 또 9절에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고 얘기를 해요. 죄를 짓지 않는다. 이 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야 돼요. 자,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내가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나에게 주신 구원은 변치 않아. 근데 구원받은 나라고 해도 내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죄를 지을 때도 있어요. 우리가 가는 중에 때로는 우리가 실수할 때도 있고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있어. 하지만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내가 죄를 짓는 내가 짓게 되면 내가 받은 구원이 없어지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어. 내가 뭐 과거에도 얘기했지만 내 사촌 동생이 교회 다니는데 거짓말하면 내가 천국 가지 못한다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죠. 그런 것처럼 내가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럼 실수하는 나는 구원받지 못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 이 말은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완벽하기 때문에 내가 설사 가면서 실수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실수 때문에 내가 받은 구원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확하게 확신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받은 구원, 내가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내가 구원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 있어. 아, 그렇구나. 이미 다 끝났구나. 그렇다면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되겠네.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내가 그렇게 실수하고 막 산다고 해서 내 구원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게 살면 계속해서 사단에게 하나님 자녀인데도 하나님 이 사단의 종노릇하면서 내가 중요한 응답을 받지 못하겠지.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확신하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게 있는 과거의 모든 죄 이미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어. 끝내신 구원받은 내가 때로는 오늘 또 살아가는 미래 속에 내가 실수할 때도 있지만 그 모든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도 이미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다라는 사실. 사단은 이것을 누리지 못하도록, 이것을 확신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속여요. 야, 네가 하나님의 자녀네, 구원 받았다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근데 네가 이렇게 사는 게 맞아? 네가 한 주간에 한번 하나님 말씀도 듣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기도도 한번 안 하는데, 말씀대로 전혀 살아가지 않고 있는데 네가 무슨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서 너한테 이런 문제가 찾아온 거잖아 라고 속이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렘넌트에게 있는 모든 문제는 이미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대. 왜냐?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이미 여러분들은 끝났습니다. 내가 어떤 지금 실수 속에 어떤 문제 속에 있다 하더라도 그 문제가 나와는 상관없는 거예요. 왜냐? 이미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한 주간 우리 렘넌트들이 이 언약을 붙들고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 완전한 구원의 축복을 누려나가면서 이 복음을 우리 현장에 전달하는 응답받는 우리 모든 렘넌트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렘넌트들의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를 열어주셔서 지금 현장에 있는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왜 그리스도께서 오셔야만 하는지를 알고 우리 렘넌트들이 먼저 그 언약을 붙들고 그 구원의 능력이 임하는 가운데 그 복음으로 현장 살리는 렘넌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사단은 끊임없이 이 구원의 확신 속에 있지 못하도록 속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그 사단의 속임수에 속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복음 안에서 주신 완전한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복음의 언약을 붙들고 한 주간도 우리에게 주신 응답을 받아나가는 모든 렘넌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